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신부단장 말씀 51번째입니다.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예요. 그죠? 예, 그것과 연관시켜서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방 여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유대인 여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린 양을 낳은 어미 양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쉔, 이름이죠. 하게돌라, 그 큰 자의, 그 큰 여자의 이름은 레아이고, 베, 그리고 쉔 하카타나, 그 작은 자의 이름은 라헬이다. 다시 보시면 쉔 하게돌라 레아 베쉔 하카타나 라헬. 언니의 이름은 레아고 동생의 이름은 라헬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 12명의 유대인 지파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계보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예,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크리스마스 보면 이게 트리죠. 그죠? 이 크리스마스가 언제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유래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 생일날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요? 왜 예수님이 오신 그 생신을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기록되었죠. 부활하신 날은 기록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족보 가지고 따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트 플러스 미사. 그래서 크리스트 미사, 이 뜻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엑스마스라고 줄여서 쓰잖아요. 이때 X가 익투스라 그래갖고 물고기를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사실은 이교도들의 태양신을 기리는 축제일입니다. 12월 25일은 동지가 지나고 처음 맞는 일요일, 태양일. 일은 선, 이는 문, 그죠? 그렇대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일을 가리켜서 그날을 크리스마스로 정했다. 예수님이 오신 것과 상관없이 그날로 정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이교도의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이다. 두 번째로, 로마의 초기 기독교 교회를 이교도로 개종시키는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로마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12월 25일 이 크리스마스로 정해놓고 이교도의 태양신 축제일을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믿어라라고 강요한 거예요. 안 믿으면 다 죽였다. 그런데 1510년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전나무에 장식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시작되었다. 종교를 개혁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마틴 루터죠. 그런데 이렇게 이교도의 풍습을 교회로 끌어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역사적으로 아이러니죠. 그죠? 19세기 초에 독일에서 북유럽으로 전파시켰고 그리고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트리도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성은 전나무로 구성되어 있고 흰색 전구 요거는 부활을 얘기하고 노란색 전구는 황금 그 다음에 붉은색 전구는 선악과 열매와 예수의 피를 얘기합니다. 요 붉은색 전구 있잖아요. 요 종 같은 거 빨간 거 그 구슬. 그 다음에 요 별은 새벽별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낸다는데 요 별은 이게 오각별은 무슨 별이라 그랬어요? 계명성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게 육각형이어야 되는데 오각형 별로 만들고 여기다 십자가를 다면은 안 된다고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완전히 변형되었는데다 나머지 모든 것들 의미도 다 퇴색되어 버렸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팡이를 걸죠. 지팡이는 목자를 가리키는 거죠. 요 종은 탄생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들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은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왔고 선물은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산타가 붉은색 옷을 입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1935년에 미국이 대경제공황에 처해졌을 때 코카콜라가 안 팔리니까 코카콜라가 붉은색이잖아요. 그죠? 그 코카콜라를 광고하기 위하여 붉은색 옷을 입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산타가 그 복장을 입고 있잖아요. 산타가 실수로 이렇게 꾸러미를 메고 금을 들고 가다가 어떤 지붕에 넘어가다가 이 옛날에는 굴뚝이 컸잖아요. 그 굴뚝 속에 금이 떨어졌대요. 그런데 그 집에 여자애들이 3명이 있었는데 시집을 다 못 갔대, 가난해서. 그런데 옛날에는 굴뚝을 타면은 바로 벽난로니까 우리나라하고 구두라고 다르잖아요. 벽난로로 뚝 떨어졌는데 그것이 양말 속에 들어갔대. 벽에 달려 있었던 양말 속에. 그래서 거기에 금이 들어가 가지고 그 세 여자가 시집을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양말을 달아놓고 산타가 굴뚝을 타고 들어온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타가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이 굴뚝에 실수로 금을 떨어뜨리면서 이와 같이 양말에다가 이제 선물을 집어넣는 유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은 초막절인데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아비야 반열로 8번째 반차예요. 그래서 이 8번째 반차인데 6월절을 빼고 나면은 8번째 반차가 오순절 바로 전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야 반열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나와서 벙어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6월절에 출생한 요한이 되는 거예요. 따져보면은. 그리고 그 6개월 뒤 초막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것만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기록은 있지만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날짜는 정해놨어요? 안 내놨어요? 안 했죠. 왜? 초림 때도 날짜를 정해놓지 않았고 재림 때도 날짜를 정해놓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다 양 같아. 그죠? 우리가 양 같아 할 때 우리는 초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양이라고 할 때 촌. 그 촌이라는 단어를 쓰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라는 단어를 써요.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 세라고 하고 우리는 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했어요. 에트 아본 쿨라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이 피예요. 피. 폐 할 때 요 피인데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벨로 이페탁 피브.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잠잠했다 이 말이에요. 불평불만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고 반항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때 피 잘 알아두세요. 이따 뒤에 가면은 나와요. 계시록 17장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조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 아까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고 이거는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린 양 했을 때 여러분들 단어가 촌이 있었고 또 여기 보면은 세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사탄 마귀들과 더불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싸우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휴거 간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보세요. 여기서 바아 하투나트 핫한 하면은 이게 신랑이라는 뜻도 되고 결혼식이잖아요. 그죠? 하투나트 핫세 그 어린 양의 결혼식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도 자기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간 것은 자기의 신부를 구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보세요. 하투나트 핫세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래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신부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기까지 유대인들 여자, 이방인들 여자, 많은 여자들을 통해서 대가 이어져서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오셨습니다. 그죠? 지난주에는 이방 여자들 4명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다말이었고, 두 번째가 라합이었고, 세 번째가 룻이었고, 네 번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죠? 예, 오늘은 첫사람 아담과 그 하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오고, 그 다음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에서 야곱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의 부인 레아와 라헬, 그리고 실바와 빌하, 이 4명에서 12지파가 오게 되지요.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첫째 어린 양이신 예슈와 하마시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 보세요. 힌네 보라 세 양을, 어린 양을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한노세, 이거는 나사 하면은 짊어지다,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한노세 하타트, 하타가 죄잖아요. 하타트 하올람, 올람 하면은 영원한 뜻인데 하올람 이렇게 표현하면 세상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예. 그런데 그는 자기가 오고 싶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하였고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해서 오면은 너가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뭐 보면 알아요? 손에 못자국이 있는지, 발에 못자국이 있는지,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부활체인지 보면 돼요. 아닌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재림했다고 얘기하면은, 재림주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신병자다. 근데 오늘날 그 정신병자가 운영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간판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속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했더니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죠? 이 내용은 다 압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하임 아타 오헤브 오티, 나를 오헤브 사랑하느냐, 아타 너가, 하임, 하는 뭐뭐 하느냐 할 때 의문문이잖아요. 임 만약에 이런 뜻이에요. 요타르 메 엘레, 이 사람들보다 아니면 이것 모든 것보다 더 훨씬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만 뭐라고 불러요? 캔,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아도나이, 나의 주여, 아타, 야다, 당신은 아십니다. 세, 아니, 뭐뭐 쓰이, 아니고 어부예요. 내가 오헤브 오트카,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꿈에서 만났거나 아니면 환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너가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면 사실 예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솔직히 예라고 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곤란스러우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했더니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레 에트 탈라이. 요 탈라이가 어린 양이에요. 나의죠. 이니까 나의 어린 양을 레에, 로이가 목자잖아요. 쳐라, 먹여라 이런 얘기예요. 아까 예수님을 나타낼 때는 어린 양이 뭐였어요? 새였죠. 우리를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양이라고 얘기할 때 뭐였어요? 초원이었죠. 여기서는 뭐예요? 탈라, 탈이 났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면은 그거는 탈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어린 양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말은 무조건 다 똑같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대속함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때 어린 양은 쎄예요. 그 어린 양 같은 배담, 피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혈 안에서. 아멘. 보혈로.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보세요. 비데바르. 데바르니까 다바르가 말씀이죠. 말씀 안에서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야는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5장에 가면 예수님은 누구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죠?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예후다. 여호와께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언제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찬양 중에 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들이면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하셨는데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7뿔은 권세를 나타내고 7눈은 모든 것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7영, 이거는 메노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7영. 그래서 이 7영은 7 촛대를 가리키고 7 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7 교회를 주관하신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셰하 루호트죠. 셰바 루호트. 셰바는 7이고 그 다음에 루호트는 0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그 두루마리를 여셨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7장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흰옷은 세마포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어린 양의 피 뿌린 옷이죠. 그죠? 그리고 종려 가지를, 종려나무는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다말. 그래서 유다의 자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대를 이은 여자, 이방인, 다말. 그게 종려나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승리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섰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슈아. 여기서 예슈아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 이거는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하다. 레 엘로헤이누. 우리의 하나님에게 우리의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세브. 앉았다는 얘기예요. 야사브가 앉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보좌 앞에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알 하키세, 키세가 보호자잖아요. 베 라세, 그 어린 양에, 그러니까 그 어린 양과 그 다음에 보호자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어린 양의 피, 베담 하세,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계시록 7장에 가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어린 양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데 그 생명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보호자.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 목자가 로에다. 12장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 옛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죠? 베담 예슈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로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증인으로 삼아요. 아멘. 그런데 바로 우리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자들이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 14장에 가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어요. 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이 나오고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나오죠.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의 이름을 썼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한테는 아버지의 이름이 써져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쉐모, 그의 이름, 베셴, 그리고 그 이름 아비브, 아버지의 이름과 그의 이름이 케투빔,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알, 뭐뭐 위에, 미츠호테햄, 그들의 앞 이마 위에 그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옆에 사람 보세요. 이마에 그 새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는지 아니면 666이 새겨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666 새겨지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아멘. 예. 계시록 21장에 보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구약에서 구원받은 12지파들은 문을 이루고 있고 12문을, 그리고
신약에서 구원받은 12사도에 속하는 자들은 12기초석을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12기초석이겠어요? 12문이겠어요? 12기초석이 돼야 됩니다. 12기초석은 이거는 사도로서 아들들의 반열이고, 그리고 12문은 종들의 반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신랑은 하탄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결혼식은 하투나트라 그랬죠. 그런데 신부는 칼라예요. 칼라. 신부는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칼라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 12지파, 시브테, 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12지파가 바로 12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실리헤, 하세, 그 어린 양의 사도, 샬라흐 하면 보내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자, 사도들은 12기초석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여기 보시면 주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어린 양이 성전이시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헤칼라, 이게 하칼 하면 이게 성전인데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그분이 예호바 엘로헤,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는 얘기. 그리고 베하세, 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만군의 여호와와 그리고 어린 양이다. 여기는 전능하신 이와라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라고 표현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바 엘로헤 체바오트 이 뜻이에요.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해 놓으니까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린 양이 등불이고 하나님이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불과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어린 양에 대한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죠? 3일 길을 갑니다. 그 3일이라는 것도 다 설명했어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불은 성령의 불이고 나무는 십자가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나무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금 어린 양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그 모리아 산이 어디예요? 골고다.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이삭이 아버지한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 보세요. 왜 아예 하면은 where, 어디에, 하세, 그 어린 양이 레 올라하는 거, 올려드리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아브라함이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 그죠?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이 바로 세로 표현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3절에 가면 이 유월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월절은 첫째 달 10일 날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합니다. 이때도 세라는 표현을 써요.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식구들 숫자에 따라서, 원래는 한 사람이 한 마리씩 다 잡아야 돼요. 근데 다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1대1의 관계인데 다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한 집이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그런데 보건인회처럼 2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 잡으면 다 먹어, 못 먹어? 다 못 먹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 다 못 먹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먹을 수 있는 숫자가 어울려서 잡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숫자가 작아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예배 드리는 숫자가 적으면 옆집의 사람들하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돼야만 교회가 성립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한다는 거죠. 그죠? 그 어린 양은 타밈. 이거는 타밈하면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자카르, 수컷. 완전한 수컷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4일 동안 집에 데리고 와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같이 있다가 해질 때에 잡습니다. 해질 때에. 해진다는 얘기는 밤이 오는 거죠. 그죠? 밤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재림하실 때까지를 우리가 지금 밤이라고 얘기를 해요. 밤. 알겠어요? 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밤에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부활했다는 얘기는 이제 동이 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예수님은 어두운 그 땅 속에서 밤을 보내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낮이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아직 오실 때까지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어두운 밤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참빛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그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낮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가운데 예수님이 달리시고 양쪽 문 임방에 강도가 달렸잖아요. 그래서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 말씀을 그냥 통째로 날것으로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삶아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물에다가 세상적인 지식 갖고 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지금 초림은. 예수님 오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그죠? 11절에 가면은 이렇게 먹으라 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이건 진리의 허리띠죠. 그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유월절을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들을 다 고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7일 동안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번제로 올려드리는데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에게 고운 밀가루, 다 갈아진 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고운 밀가루로 우리에게 빵으로 오셨어요.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은 피 흘리기 위한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살을 찢어서 그 양식을 먹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드릴 번제인데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를 드려요. 그죠? 아침에는 오전 9시에. 그죠? 오전 9시에. 그 제3시 기도 시간이잖아요. 아침에 6시가 기준이니까 3을 더하니까 오전 9시에 한 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제9시에 기도할 시간이죠. 그러면 오후 3시에 또 한 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한 명이잖아요. 오전 9시에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또 오후 3시에 못 박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전 9시 제3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제9시인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딱 채우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조금 의역을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의미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는 것. 이 만나 주신다는 얘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광 안에서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왜 노아드티 이게 나아드 하면은 드러내다, 오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온다 하는 거죠. 내가 올 것이다. 삼마 거기에 리분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내가 그곳에 온다. 왜? 그리고 니 케도시 거룩하게 할 것이다.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비 케보디 나의 영광 안에서 나의 영광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됩니다.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화제를 드리라는데 화제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려라. 아침에 오후에.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려라. 해질 때에 두 번째 양을 잡는데 아침에 드린 거하고 똑같이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하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드려라. 이게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린 양의 그 기름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것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사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가 되셨다.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제가 되셨고 속건제물의 피로 우리를 다 정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이거는 문둥병자를 치유하는 방법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문둥병자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데도 죽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신경마비를 살리기 위하여 이 오른쪽에다가 다 발라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 세 번째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의 여인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죠? 이때 이 흙은 아다마로 지었는데 그 아다마 중에서 고운 진흙, 이게 에페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네페시 하야가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보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이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난 다음에 자기가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니까 자기는 외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에제르, 케네게도, 여기서 나가드라고 하는 단어가 맞은편에 있는 자,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자가 나의 맞은편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의 맞은편에 따라서 에제르, 도와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남편이 출근하려고 할 때 부인이 넥타이 메어주는 모습을 보면 돼요. 목 조르려고 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여자다는 거예요, 여자. 그런데 그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아담이 깊이 잠들게 돼. 이때 깊이 잠들었다 하면 나팔이라는데 죽였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옆구리가 찔려서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교회가 나왔죠. 그죠? 똑같아요. 그 여기서 보면 갈빗대라고 하는 것은 찰나라, 찰나. 이 갈빗대가 이 찰나인데 이 갈빗대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렸다 할 때 옆구리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갈빗대라는 얘기는 옆구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고, 그리고 둘째 사람 아담에게서 교회가 나왔다. 그 교회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살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바로 에베소에서 나오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아요. 지금 뱀이 지금 우리의 머리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기어다니는 그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뱀의 머리를 밟아라 할 때 그냥 이 마귀 새끼 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의 머리가 누구예요? 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원수 마귀의 머리통을 밟았다는 얘기는 세상의 사람들을 전부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왜? 전부 그 머리가 뱀 대가리란 말이에요. 뱀 대가리. 이 세상 사람들 머리통이 전부 다 뭐예요? 뱀이야. 그러니까 그 뱀의 머리를 밟고 그 뱀의 머리를 끊어내야만 예수님이 거기에 머리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지금. 아멘? 예. 그러니까 뱀 머리를 밟으니까 뱀은 어떻게 해요? 물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그 뱀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남편.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너는 땅에서 났으니까 땅이 저주받는다는 거죠.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는 거예요.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 첫사람 하와의 그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이 땅도 이 땅이지만 여러분들 인간들의 이 몸이 전부 다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 전체가 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에게서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다 끊어내고
여기에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와 의의 열매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입술의 열매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멘.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네가 취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의 이 인체에 있는 모든 성분이 땅에 있는 흙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는데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M 하면 어머니잖아요. M 콜 하이, 살아있는 모든 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래서 네페시 하야를 낳는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네페시 하야를 낳는 그 어머니인 하와 대신에 마리아가 루아흐 하야를 낳는 어머니로 택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가죽옷이라고 할 때 케트노트는 옷이에요. 긴 옷. 오르, 이때 오르는 가죽이에요. 알레프 오르는 빛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아인 오르는 가죽이에요. 피부, 스킨.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원래 인간의 피부가 이런 피부가 아니었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이 가죽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양의 생명을 취해서 양의 가죽을 벗겨서 우리에게 옷을 입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두 번째 것을 받아들이죠. 이때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잡아서 양 가죽을 뒤집어서 무스탕으로 입혀주니까 양 가죽을 벗길 때 그 피가 바깥에 묻어 있어서 보호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어느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어린 양 예수와 연결하면 양을 잡아서 그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아멘. 창세기 4장에 가면 바로 그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아요. 가인을 낳아서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죠. 그러니까 가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는 땅이 저주받았는데 그 땅을 숭배하고 그 땅을 유업으로 삼고 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땅에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는 인본주의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땅의 소산물, 사람들이 주는 것, 사람들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으로, 내 정성으로 드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바로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쳐 죽였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영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종교가 신앙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 하와와 동침해서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는데 그 아들 셋이 바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되는데 대타라는 뜻이에요. 대타. 여러분들 야구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 대신에 들어가서 치는 사람이 대타잖아요. 그죠? 예, 이것을 대타, 셋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셋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나온 가인은 이거는 멸망의 자식으로 바뀌고, 그죠? 아벨은 죽고
데타가 나왔는데 그 데타 아들에서 나온 에노스, 사람이라는 이 뜻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 셋은 바로 타락한 아담의 형상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가면 예수님이 침례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는데 그때 소리가 나서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친히 성령으로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친히 증명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위로 쭉 올라가면 나단이 나오고 그 나단 위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서 유다, 유다는 야곱, 야곱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에서는 이렇게 셈 올라가고 노아, 그 다음에 에노스, 셋 아까 다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아담 올라가는데 그 위에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마리아의 계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서 유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에서 베레스가 나오고 베레스 쭉 나와서 다윗 나오고 솔로몬 나오고 그리고 마리아가 바로 그 솔로몬 계보에서 나오는데 이때 이 마리아는 나탄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서 나오고 요셉은 솔로몬에게서 나온 자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둘 다 다윗에서부터 나왔고 그 다윗의 부인이 바세바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예수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베아타, 티크라, 쉐모, 예슈아, 베아타 그리고 너는 불러라. 그의 이름을 예슈아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건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왜 카라트 쉐모 임마누엘 그리고 불러라 쉐모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러라. 이때 임마누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슈아.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아브라함 집안의 여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예, 제가 지난주에 다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라헬은 암양이란 뜻이었고 레아는 암소라는 뜻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다말, 종려나무, 승리 얘기했어요. 창세기 17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죠. 그죠?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땅을 주셨다고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원한 기업이라고요. 9절에 가면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근데 그 언약이 뭐냐? 남자가 할례 받는 것이다. 할례는 물이에요. 물. 할례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의 언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포피를 배워라.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의 표징은 왜 하야 그리고 무엇이 되다 하는 얘기죠. 레오트 브리트
브리트는 언약이고 오트는 표적이잖아요. 언약의 표징으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너의 부인은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불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다가 헤이가 붙고 사레의 헤이가 여기 붙어서 생명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99세에도 애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사르가 나오죠. 사르. 요 사르는 무슨 뜻이었어요? 우두머리, 왕자, 왕, 대장 이런 얘기였어요. 그죠? 예, 여기서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비웃음이라고 지어라. 왜? 비웃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웃음이라고 지어라.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면 처녀가 약혼하고 애 낳으면 조롱거리예요? 축복이에요? 조롱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맘때 태어나는 이삭과 세우겠다. 그런데 사라가 그래요. 나는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느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면서 자기가 혼잣말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하이 팔레 메 예호바 다바르 일이에요. 여기는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일이 기묘한 게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능치 못함이 있느냐 이 얘기는 여러분들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묘자다라고 할 때 펠레였죠. 그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그 능치 못함이 있느냐 할 때 그 펠레가 기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9장 6절 똑같이 9장 6절에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르 샬롬이에요. 사르 샬롬. 그래서 이 사르라는 단어 사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사라는 여자일 때 사라고 남자는 사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르 체바 여호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대장 여호수아 5장 14절에 가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르입니다. 창세기 25장 15절에 가면 리브가가 나옵니다. 리브가는 뭐냐면은 리브가는 다투다 싸우다는 뜻이에요. 다투다 싸우다. 그런데 뭘 위해서 다투고 싸우느냐 하면은 정의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자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신약에서 물동이 어깨에 메고 왔다가 집어 던져버린 여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수가성의 여자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삭의 부인으로 오죠. 그래서 오빠하고 엄마가 너 갈래 하니까 가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 리브가를 축복해서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리브가한테 얘기하면서 너의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너의 시로 할 때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할 때 여기 원수가 쉐나이브 쉐나 하면은 미워하다 원수란 뜻이에요. 여기서 잘 알아두세요. 왜 내가 여기다 이렇게 별표를 해놨는지.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지어다. 누가? 리브가가. 그죠?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세요. 창세기 25장 21절에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제 이삭이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임신하게 했어요.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나중에 나와요. 그죠? 그런데 로마서 9장 13절에 가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돼 있죠. 여기서 왜 오하브 내가 사랑한다. 에트 야곱을 사랑하고 왜 에트 에사브
에서를 셰네티, 미워한다는 얘기가 앞에서 뭐였어요? 원수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은 원수처럼 대하겠다는 얘기예요. 29장 9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왔어요. 이제 야곱이 도망가서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야곱이 라헬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죠. 아까 앞에 제목이었습니다. 그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베 에네 레아 라코트, 여기 보세요. 에네 하면 눈이잖아요. 레아의 눈이 약하고 흐릿하고 투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의 눈이 안 열렸다는 얘기예요. 육적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레아가 애를 많이 낳아요? 라헬이 애를 많이 낳아요? 레아가. 그죠? 에서가 빨리 12지파 만들어요? 야곱이 12지파를 빨리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삭이 빨리 애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애를 빨리 낳았어요? 그러면은 이 레아가 무슨 뜻이고 라헬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레아는 육신의 사람이고 라헬은 영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레아는 암소고 라헬은 암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 라헬, 그리고 라헬은 하예타 뭐뭐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파트 토아르 베 예파트 마르예, 여기 보면은 오르가 나와 있죠. 오르는 빛이죠. 손과 입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여자에게서 빛이 나왔다. 그리고 그 여자가 손과 입으로 하는 모든 일이 메레 보기에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으로 생각하면은 이 레아는 못생겼고 라헬은 이쁘다. 그래서 여러분들 뷰티샵도 보면은 라헬 뷰티샵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레아는 육신적인 종교 생활하는 대형 교회고 라헬은 작은 영적인 조그만 교회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레아를 줘버리죠. 6의 교회가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들들이 6명이나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6이라고 하는 세상의 수가 튀어나온다고요. 그죠? 예. 그리고 또 7년을 라헬을 위하여 섬깁니다. 그래서 전 7년은 7회 풍년이고 후 7년은 7회 흉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7회 풍년이 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2029년도에는 환경과 지구가 모두 확 바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처음 7년은 풍년, 나중 7년은 흉년을 얘기하는 바로의 꿈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라헬이 레아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 야곱에게 우리 아버지 집에 있으면 어떤 분깃과 유산도 없으니 가자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린 양이 누구고 그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어떻게 표시했고 어린 양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어린 양 계보의 하와 그리고 마리아, 시작은 하와에서 끝은 마리아, 그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집안 식구들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방 여인들, 이번 주에는 유대 여인들 이것을 알아보았는데 유대인은 암양이라고 하였고 이방 여자들은 개들이라고 표현하였지만 하나님은 양이든 염소든 개든 상관없이
모든 짐승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와 긍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